저희 수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가 참 난해한 부분이죠. 예, 성경 일독을 진행하다가도 레위기에 도착을 하면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중심이 되는 그런 책에 해당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레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민수기와 신명기 역시 레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여기에 초점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사실 레위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위기 6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4명의 인물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4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이제 출애굽기는 야곱의 그 식구들 70명의 식구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70명의 식구들이 아주 큰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하는 모습을 우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내려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파라오의 속박에서 이제 구출을 이제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집트 땅에 이제 퍼부으시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죠.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신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진행되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이집트 땅에 이렇게 보여주는 일로 삼으셨습니다. 파라오는요 10번째 재앙에 가서야 이제 무릎을 꿇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파라오의 속박에서 구출받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모세와 약속했던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특별한 언약을 이제 체결하시게 되죠.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십계명과 그 율법을 선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제 성막을 건축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책이 레위기인데요. 이 레위기는 예배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두시고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이제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5개의 헌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번제 헌물, 두 번째 음식 헌물, 세 번째 화평 헌물, 네 번째 죄 헌물, 다섯 번째 범법 헌물 이렇게 해서 5개의 이제 헌물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이 그 5개의 이 헌물을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하는데 똑같이 이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이 헌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제 드려지는 그 헌물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6장부터 7장은 제사장 입장에서 이 5개의 헌물을 다시 한번 이렇게 관점이 좀 틀린 거죠. 제사장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그 이제 헌물을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점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순서가 조금 달라요. 이 1장부터 5장까지는 화평 헌물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 있는데 지금 6장부터 7장까지의 그 진행 순서를 보게 되면 화평 헌물이 제일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장은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9장은 이제 첫 번째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이 선포되고 또 성막이 건축되고 제사장이 이제 위임되고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번째 예배가 이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잘못된 제사에 대한 경고를 거기서 이제 해주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임명식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사장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임명이 되는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제 제사장 임명을 위한 준비를 이제 그 지시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과 의복들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죄헌물의 숫소와 순양 2마리와 누룩 없는 빵 1바구니를 취하고 너는 온 회중의 성막문에 함께 모으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매 집회 무리가 회중의 성막문에 함께 모이니라. 그래서 제사장 임명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말씀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사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위대한 사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준비 사항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한 의복, 특별히 제작된 의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을 옷이 되겠죠. 제사장 의복을 준비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죄헌물을 위해서 숫소를 준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마리의 순양을 준비하게 되는데 2마리 순양, 이 2마리 순양이 이제 용도가 틀린 거죠.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릴 순양이었고요. 두 번째는 화평 헌물로 드릴 그 헌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룩 없는 빵이 이제 준비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음식 헌물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4가지의 헌물이 이제 그 제사장 임명을 하는데 4가지 헌물이 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헌물, 번제 헌물, 화평 헌물, 그리고 음식 헌물이 이제 드려지면서 제사장의 의복과 기름이 준비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회중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이제 모으게 되는데요. 3절, 4절에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온 회중의 성막문에 함께 모으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매 집회 무리가 회중의 성막문에 함께 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이 제사장 임명식에 다 이제 동원되는 이제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임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행사라는 거예요. 이 사적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어떻게 뭐 이 모세가 저기 장막에 불러다가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중을 모아놓고 진행되는 공적인 행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는 거예요. 지금 성막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행사요, 공식적인 행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모세가 모든 역할을 다 감당했어요. 지도자의 역할도 했고 제사장의 역할도 다 했던 거예요. 본인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완공된 다음부터는 이제 모세의 리더십이 이렇게 좀 분담이 되는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의 임무를 이제 이렇게 담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임무는 누가 담당해요? 아론과 그 네 아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 분담이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한 사람이 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대부분 이제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가 이제 모든 일을 이제 다 이제 주관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이 어떤 규모가 이렇게 갖춰지면서부터는 이런 것을 이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가능하면은 이 설교와 목양하는 일에 이렇게 전념을 하고, 나머지 일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집사회로 이렇게 이양을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매. 근데 요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 구절이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제 이 제사장 임명식은 앞서서 출애굽기 29장에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이제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 제사장 임명식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사람의 그 어떤 생각, 사람의 어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8장에서만 해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하면서 이 주의 명령대로 진행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4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맨 끝부분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끝부분도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 끝부분에도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1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9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36절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니라. 그래서 이 명령대로 진행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성막을 제작할 때에도 나왔죠. 그렇죠? 성막을 제작할 때에도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 제작이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진행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제사장의 임명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내 방식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드려야지 바른 예배지, 사람 의 입장에서 이렇게 원하는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을 임명할 때 이제 두 번째로 세 가지 조건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조건. 5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받는 이 아론과 이제 네 아들은 세 가지 이제 일을 이제 진행 조건이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씻기고, 두 번째는 입히고, 세 번째는 기름을 붓는 그 일을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처음에 씻기고, 그 다음에 입히고, 세 번째 기름을 붓는, 요 세 단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씻기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씻기는 장면 5절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되기 전에 이제 반드시 이 사람들을 물로 씻겨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씻는 것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여겼습니다. 위생관념이 굉장히 이제 철저했고요. 중세 시대 때 패스트가 이렇게 돌았는데 유대인들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생존이 많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시기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핍박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는데 씻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이 패스트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았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 입구에 항상 이제 물을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물이 부족한 그런 이제 지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이 준비가 되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항상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는 이제 손을 씻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하도록, 이제 복음서에도 아마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씻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씻음이 있는데, 첫 번째 씻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씻김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물로 또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로 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물은 말씀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씻어야 됨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주의 만찬을 진행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발을 이제 씻어 주는데 베드로 차례가 돌아왔어요. 베드로 차례가 돌아왔는데 도저히 이제 자신의 발을 이렇게 내놓을 수가 이제 없어서 도저히 이제 나는 못 씻겠습니다. 발을 주님께 내 발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거부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씻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목욕시켜 주세요. 이렇게 목욕을 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 문화를 이렇게 접하면서 매일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러운 그 소리도 듣고요, 더러운 것도 보게 되고 예기치 않게 이 세상의 문화에 이렇게 오염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임명되기 전에 이렇게 몸을 씻는 일이 이제 선행이 되었고요. 두 번째 절차로 의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의복을 입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사장의 의복이 여기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정교한 허리띠를 띄워주고 에봇을 몸에 묶으며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또 그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며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 그 관 위에 곧 그의 이마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특별히 제작된 제사장 의복을 여기서 입는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복잡하죠. 이제 이 옷이 속옷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이제 동였고요. 그 위에 겉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청색으로 된 에봇을 또 걸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제사장의 어떤 의복을 이제 사진으로 이제 인터넷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청색으로 된 에이프론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그 흉패가 이제 달려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에봇이에요. 에봇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대제사장 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봇이에요. 에봇 앞에 이제 흉패가 붙여져 있고요. 흉패 안에는 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내용물이 이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을 또 이렇게 썼던 거죠. 대제사장은 이제 관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이제 특별하게 제작된 이 옷을 입어야만 했음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씻기고 그 다음에 입히고 세 번째 남은 것이 기름을 이제 붓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름을 붓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모세가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그것의 일부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것을 발라 그를 거룩히 구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이렇게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 이제 기름을 이제 바르게 되었고요.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막 밖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또 이렇게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제사장으로 임명될 아론과 네 아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바르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이제 바른다 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거룩히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거룩히 구별한다.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 이렇게 구별시킨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또 성막을 섬기게 될 이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지금 이제 삼는다는 의미로 이제 기름을 이제 바르고 붓는 그런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이제 분리된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이제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복장이 좀 이제 대제사장하고 좀 틀려요. 복장이.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는 이제 속옷하고 허리띠만 이제 동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모자를 이제 쓰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할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되고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그 제사장은요. 아론의 그 직계 후손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게끔 돼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요. 아무나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제사장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론의 이 계열에 있는 그 사람 중에서만 이렇게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한번 가서 보실게요. 히브리서 5장 4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히브리서 5장 4절 신약성경 335페이지예요. 335페이지 히브리서 5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이 제사장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직분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이 존귀한 직분을 이렇게 취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제사장 직분이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요, 존귀한 자고요, 또 이 아론의 아들에 해당되는 그런 높은 등급, 존귀에 해당되는 등급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좀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355페이지고요. 355페이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기 보시면 너희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도. 너희는 누구예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확장되고 있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지금 왕가의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빛을 이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 373페이지입니다. 1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냐면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씻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약 성도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신분을 얻기는 얻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신분을 얻었지만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제사장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답지 않은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역할은 성숙한 성도들이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숙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필요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아론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보았지만 씻기고 그다음에 입히고 그다음에 기름을 부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동일한 내용들이 우리 이 신약 성도들에게도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제사장에게도 동일한 그 요구 조건이 요구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먼저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씻김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목욕을 한 사람일지라도 손과 발이 이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손과 발을 이렇게 씻어서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원은 출발점인 거죠.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즉시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이 제사장은 이렇게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함. 비록 더러워질 수 있지만 즉시로 물로 구약 제사장이 씻은 것처럼 죄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이제 이 거룩한 의복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믿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옷, 육신의 옷, 이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서 내면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세군처럼 이렇게 군복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신분 의식을 가지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241페이지예요.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여기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나요? 어둠의 옷을 입었던 거예요. 어둠의 옷. 어둠의 옷을 입었고 세상의 옷을 입었고 육신의 옷을 입었고 이렇게 방탕한 옷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의 씻김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 옷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이 합당한 옷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 필수 조건이 기름 부음이었던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의 필수 조건도 뭐예요?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신약성경 268페이지예요. 268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바로 기름 부음인 거죠.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봉인하시고 또 우리를 보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무엇이 보증해 주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봉인하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은 성령님의 이 기름 부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제사장 임명이 이제 되는 그런 과정 절차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신약 성도들이 어떠한 이런 자세와 조건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이렇게 고귀한 신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참 허접한 것으로 이렇게 내동댕이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것으로 귀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일평생 동안 주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사장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